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첫째 주일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옛 것이 지나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2021년 첫 번째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성소로 삼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신 후에 류두현 목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핫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쳐
지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에서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시작하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이 한 해 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만 붙잡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또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생활에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이 힘겨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나라의 경제와 가정의 경제가 되살아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어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서로 힘을 모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그 전의 일상의 생활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혼 하나하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쁨과 열정이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새해에 세워지는 각 사역기관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돌려받음을 알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어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하여 비대면 예배로 이루어지는 예배이지만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동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당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전까지 작년까지 임기가 끝나게 되는 우리 김승우 장로님, 김용철 장로님, 우리 배재홍 장로님과 또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이도원, 이덕곤 장로님 함께 우리가 당회를 유지하고 또 함께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비상한 시국에 당회원들이 정말 바쁘게 열심히 섬겨 주셨는데 올해도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 달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16분의 선교사님들 모두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우리가 16분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보 뒤에 나와 있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번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로부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2021년 올 새해에 우리의 생활 속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올해에도 여지없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시며 그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따끈따끈한 새 달력이 걸렸습니다. 이 달력을 바꿔서 달고 나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그리고 정말 새로운 해가 다가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표어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올해에도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세상도 좀 달라지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 이 표어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2020년 지난 한 해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가장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자신도 어려울 텐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기 위해서 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참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제가 오랫동안 또 기도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쪽으로 정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말라기서의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뛸 것이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병들어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펄쩍펄쩍 뛰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진작에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말씀 하나를 더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새해에는 자꾸 우리가 정말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 이런 것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둘을 놓고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뭐냐면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들 지쳐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먹고 자고 먹고 자게 하시는 거예요. 잘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드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주에 성경 한 권, 66권 중에서 한 권을 정하고서 한 주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것은 한 주에도 2-3개씩 읽을 수 있겠고 긴 것은 몇 주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1년에 성경 한번 읽어보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영적으로 잘 드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자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숙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이 뭘 하느냐? 우리 몸을 자라게도 하지만, 키도 크고 몸도 커지게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손상되어진 부분들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세포들을 다시 새롭게 돋아나게 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치유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투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투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번에도 연합장로교회 중보기도팀으로 23분이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도가 뭐냐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치료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밤을 새워서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하죠. 뭐라 그러죠? 엄마 손은 약손 그러잖아요. 하나님 손이 약손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상한 곳, 다친 곳, 망가진 곳을 만져주셔서 놀랍도록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드시고 잘 쉬셔서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옛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랬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묵은 고집, 깊이 스며있는 욕심, 교활하게 감추어져 있는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내 고집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옛사람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노트에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내가 버려야 할 고집은 무엇인가? 또 내 생각 속에 스며있는 욕심은 무엇인가? 내가 끄집어내야 할 교만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적어 보십시다. 이렇게 다 우리 속에 깊이 그리고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아닌 척 욕심내고 겸손한 척 교만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고집은 드세어져 갑니다.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깨트려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깨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으깨어서 깨뜨려서 가루를 만드시는 걸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약속의 아들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청년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장년이 되어서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하죠.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생토록 씨름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미성숙한 요셉은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통해서 숱한 고생을 하고서야 겨우 이제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가루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손에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고집을 꺼집어내어서 깨뜨려야 합니다. 옛사람이 부서져야 그 위에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새해가 되면서 새해 결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해마다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워지기는 바라면서 옛 것은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것이 부서져야 새로운 사람이 그 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옛사람, 고집과 교만과 거짓과 이 악한 욕심들이 다 끄집어내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시집 올 때 이 노수로 된 요강을 가져오신 거예요. 뭐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 유기점을 하시는 거예요. 놋그릇 만드는 유기점을 하시는 장로님이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강 가져가도 되냐고. 그래서 가져가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예쁜 그릇 2개를 들고 오신 겁니다. 이 밥그릇을 2개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사모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부끄러운 듯이 고마워하실 거 없다고
전에 가져간 요강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요강으로 만든 놋 밥공기 그릇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에 저 오물 가득했던 요강과 같았는데 이제 성령의 불가마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보면 고집과 교만과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요강 같은 거예요. 오물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불가마를 지나고 사랑의 풀무불을 지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부서져야 그 위에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더러운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거짓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끄집어내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 안에서 그것을 불태우시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거짓된 더러운 오물 같은 것들이 다 끄집어내어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어떤 마음일까?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주세요. 2021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문을 예수님이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세상이 망하는 죽을 병이 아니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불가마,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것처럼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동안에 여러분 많은 걱정과 근심과 많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셨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 마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득하셔서 2021년을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한 해였어요. 2021년은 점점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여러분 안에 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한 청년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 10개의 병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꿀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네가 꿀물이 든
병을 뽑아낸다면, 그리고 그 병을 마신다면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 청년은 주저없이 병 하나를 뽑아서 마셨는데 그게 꿀물이었어요.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흥청망청 신나게 돈을 다 쓰고는 몇 년 후에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다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남은 9개의 병 중에서 네가 꿀물을 마신다면 또다시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겠죠. 이 사람은 이제 떵떵거리면서 또 돈을 흥청망청 쓰고는 또 알거지가 돼서 그렇게 마귀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찾아왔어요. 병 2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네가 꿀물을 찾아서 마신다면 너에게 또 다른 엄청난 돈을 주겠노라. 마셨는데 또다시 꿀물을 마신 거예요. 10개의 병 중에서 독약은 없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교묘하고 교활하게 속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결심으로 2021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2021년 한 해의 삶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득하게 채워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2021년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과 괴계를 무너뜨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이 그 마음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살림과 그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보는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한껏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